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많은 위기, 홍해, 홍수, 어려운 문제, 불, 물, 시험 많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 이미 통과할 계획 다 세워놓으시고 모든 위기 넘어갈 계획 다 세워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 가진 백성이지만 막바로 위기를 통과하게 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언약 아니면 믿음 아마 이런 걸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약과 믿음 이렇게 대답하면 99점짜리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00점짜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한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약 가졌기 때문에, 언약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불, 내 앞에 정신 나간 왕, 저 근심상보다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다 언약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피 발랐습니다. 피의 능력이 뭔지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갔을 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안 되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치고 가나안 땅 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 다 합니다. 막상 가나안 땅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큰 성읍을 보고 거인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쓰임 받냐?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얘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가실 때 언약 열심히 붙잡자 이라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담대합니까? 왜 안 놀랍니까? 그런 문제 올 수 있지만 내가 함께하고 나의 언약이 함께하는 거 그것을 붙잡고 그것 바라보고 나가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예전교회 분들은 다 언약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자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전교회 분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영적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한 가지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다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에게는 인생의 문제, 어떤 에게는 경제 문제, 어떤 에게는 건강의 문제 막 올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중심에 뭐가 흔들리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오직 예수만 하면 됩니까? 여기가 막 흔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이 언약이 분명히 믿음으로 와닿고 언약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평안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첫 번째, 평안의 주인공 되신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불신자가 이것저것 다 갖습니다.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오만 때만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절대 안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앞으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오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으로 주시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나 좀 가보십시오. 이 평안이 나를 승리케 하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 뭘 바라보게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가 평안함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성경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곳곳마다 항상 평안함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항상 세계가 복음화되고 애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저 나라들이 복음화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의 평안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품지.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남들 화날 때 기독교는 화내면 안 돼. 참을 수 있어야 돼. 인내해야 돼. 양보해야 돼.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거 없어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나가고 있고 많은 성도가 이거 못 붙잡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평안함을 가진 자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가 있는 곳에 평안함으로 역사하시고 결국 이 평안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오늘 새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왕이 돈도 있고 그 주위에 술객도 있고 현인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인생에 갈등 오는데 마음이 번민이 오고 고민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가게 되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평안했던 요셉, 감옥에서도 평안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평안했던 요셉이 보디발 이 왕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인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어떤 언약의 증거로 역사하시는가?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안. 왠지 모르게 내 자손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고 남들 보기에 나는 못 배우고 못 나고 못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져서 평안한 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 아이가 가는 곳에 가장 높은 사람도 이 평안이 없고 이 아이 주위에도 평안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무속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이 평안을 통해서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이 없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안 느낍니다. 대신 어떻게 느끼냐?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몰라 그렇지 그 평안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신 말씀 뭔지 압니까?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인사가 아닙니다. 너희 진짜 나 믿지? 봐라 내가 그리스도 부활하고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는 거 이거 믿냐? 그래 이제부터는 평안해라. 이제부터는
너희나 믿겠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그 흑암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나 믿지. 다 믿어.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여러분 아시는 석가모니, 불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석가모니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선량하고 착하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인생에 해답이 안 났어요. 여기저기 가볼 때마다 사람 죽은 거, 거린들, 병든 자, 인생에 고민이 온 겁니다. 하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고 영향받고 나가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석가모니가 마음에 참 평안이 없던 분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지금 저 모슬렘의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아이 때 부모님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힘들게 친척의 손에서 키워지게 되어집니다. 뭔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해서 상인이 돼서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가 뭐 한자입니까? 혼자 동굴에 가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마음의 뜻 말을 예면 그때 뭐가 나타납니다. 천사다라고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흑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되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은 이 문제였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문제. 평안함이 없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 사건, 이상한 재앙으로 막 문제로 일으키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람 개인에게 평안이 없으면 자살하고 우울증에 오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평안만큼은 절대 불신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담대하게 나아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는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사용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인도하십니다. 평안함이 내게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평안함이 내게 있다. 내게 와 있는 위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과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겠는가?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평안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함을 못 누리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하나가 1년 지났죠. 한 대가 어디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 큰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이 탔는데 지금도 안 보이는 겁니다. 대충 조사해 보니까, 레이더를 따라가 보니까 정상 궤도로 안 가고 바다 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비행기가 바닥에 쾅 하면 깨집니다. 비행기가 충격에 의해서. 그럼 그 속에 있던 게 다 튀어나옵니다. 뭐 핸드백도 튀어나오고, 뭐 방석도 튀어나오고, 뭐 사람도 튀어나오고. 근데 발견된 게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대로 다이빙한 겁니다. 바닷물 속으로 그대로. 그러면 깨지지 않고 쑥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뭔 말이냐? 많은 사람들 얘기가 조종사가 심각한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조종사가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겠는가? 그 조종사가 인생의 어둠을 뒤에 갖고 그 물속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평안함의 문제가 없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비군 훈련 갔는데 뭔 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요, 전날부터 기회 같다. 나 죽어야 되겠다. 죽는다. 기회다. 나 혼자 못 죽겠다. 다 죽인다. 가서 총으로 3명을 쏜 거예요. 자기도 결국 죽고.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좋아지고 돈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많은 거 갖는다고 하는데,
이 평안함이 없어서 아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올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갈 때 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9층 걸어 올라갑니다. 왜 걸어간지 압니까? 여자분들이요, 제가 옆에 있으면 되게 불안해 느껴요. 그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울을 봐도 인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아주머니가 쓰레기 버리고 왔나 봐요. 제가 이제 또 오려고 하려고 딱 서니까 이 아줌마가 당황하더니 걸어가더라고요. 아, 내 얼굴이 더 평안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아예 그냥 걸어서 9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여자분들은 안 마주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세상이 평안이 없으니까 나 같은 전도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뭐 한다고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만큼 세상이 평안하지 않고 각박하다는 증거. 그래요,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다, 구원받은 증거, 은혜 받고 있는 증거, 승리하고 있는 증거. 오늘 여러분 자녀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래 말고 너 진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진짜 평안하냐? 어떤 위기의 사건이 와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평안하냐? 이때 아멘 한다.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을 아무에게나 못 줍니다. 순간적인 만족, 쾌락, 짜릿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화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얻고 많은 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못 갖는 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서론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게 되어지냐? 성경 보니까 우상과 종교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딱 만든 겁니다. 나의 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어떤 신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나갈 때마다 경배하던 신입니다. 뭐 한다고 왕 옆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이 뛰어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우상시대를 못 막는 겁니다.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아이 무슨 자꾸 예전 교회는 그런 자꾸 얘기를 합니까? 무슨 사단 얘기를 하고 무슨 흑암 얘기를 합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 이 세상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고 무엇에 잡혀 있는지 수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무속인 깃발 달린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본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해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 어딨지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왜 내가 기쁘지 않지 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비슷한 걸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임하는 재앙. 왜 재앙이 임합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재앙이 임하니까?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참 행복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상에 막 숨겨나갑니다. 이 왕이 여러분 왜 금신상을 이 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 섬기라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기나 열심히 믿지 그 좋은 신. 왜 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보고 세계사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이 왕 옆에 느부갓네살 왕 옆에 누군가가 조언을 하겠죠. 비선실세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뭐냐? 무속인. 왕이요, 저 신을 섬기면 왕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왕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승리하십시오. 했겠죠. 그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 하냐? 모든 사람이 그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왕이요, 그래서 저 신상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때 사용한 도구가 뭔지 압니까? 악기, 수많은 음악, 문화, 이걸 가지고 우상을 확 증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역사가 이렇게 똑같이 흘러왔습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고 지금 역사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왕 옆에 사단의 역사가 무소근을 가지고 왕을 농락하고 백성들 그거 다 숨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온 백성이 거기에 경배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언약 가진 죄 백성들 막 두렵게 만들고. 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구원 없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 없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바에 우상 숭배하는 거 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3명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누구냐?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 언약으로 인한 평안. 저게 눈에 가시 같아. 저게 눈에.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걸 깨려고 하고, 그거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문제로, 실패로.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도 성도를 인도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인도하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후대의 역사 가운데 세계 복음화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상과 종교와 재앙 계시록 내용이고, 문화, 실패, 두려움 디모데후서 3장 이야기고, 평안, 후대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오는 문제, 마지막 때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온다, 우상 온다, 재앙 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타겟이 누구냐?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 흔들기 위해서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또 8복 말씀 뒤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항상 말세 때에 대해서는 영적 세계를 예언하고 그로 인한 재앙을 얘기하고 꼭 언약 가진 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주신 평안, 평안에 예비한 신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평안함,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냐? 정말로 평안하냐? 이래도 평안하냐?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평안하냐? 오늘 네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평안하냐? 하나님은 그거를 물어보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평안은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가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나는 행복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는 것이고 언약의 바탕 위에서 오는 평안이고,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고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박해하고 모질게 매를 치고 하는데, 풍랑이 오고 재앙이 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능력.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 응답받아 가고 있는가?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고 위기 오는데 과연 나는 잘 응답받고 오고 있는가?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나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이 땅,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뜨겁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 1.1회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이 전도 속에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아이 목사님 저는 사업가고 열심히 헌금해서 헌금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지난주 설교, 내일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자다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인지 압니까?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사는 거. 혹시 오늘 밤이 저의 마지막 밤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에게 이 땅에서 다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가족도 있게 하신 이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가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는 중,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거하고 있는 중.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평안함이 있는가?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기분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막 가정에 막 좋은 것도 없는데 누구 전화 왔어요. 야, 나와, 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순간 우리는 기뻐집니다. 그런 거 말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 말은 안 좋은 것도 오고 위기도 오고, 야, 문제가 점점 다가와요. 그 상황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어려움,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내가 지금 잘 인도받고 있는가? 내 가정이 지금 온전하게 인도받고 있는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말씀, 전도, 평안.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별 능력도 없고 뭐 잘하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막 기도가 되어지고 나 전도할 마음이 있고, 목사님 나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고 승리하고 있는 중.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청년에게 큰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자, 요 3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도가 평안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항상 나옵니다. 첫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발견.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왕이여, 막 까짓거 한 번 죽는 거나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나 못 죽습니다, 나 안 죽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말했을까요? 왕이여, 나 죽이려고 합니까? 안 될 건데요, 못 죽일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가 교육한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후대에게. 나중에 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부모인지 뭐 친척인지 동네 아는 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눈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통하여 이 민족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라. 이 새 청년이 그걸 믿는 겁니다. 왕을 농락하는 게 아니고 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이 새 청년 마음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것이 새 청년을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 그러면 한번 더 증거를 보겠습니다. 동시대 살았던 에스더. 그 하만이 장대를 쭉 세워놓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단다고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번 살아보자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왕비 만든 것은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 네가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뭔 말입니까? 알았어요. 뭔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이해하시겠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다니엘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 비슷한 시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땅의 문제가 누굴 통해서 해결되어지냐? 그 아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모든 게 막 뒤집어지고 환란이 오고 환란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언약이 딱 들어갔는데 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만약 다니엘이 그거 알고 내 살아야 되겠다, 저 같았으면 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구 하나 망보게 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 죽이겠다고? 그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창문 활짝 열고 창문을 예루살렘 향하여 전해가는 대로 하루 3번씩 외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왠지 압니까? 세상 표현으로 죽지 못해 환장한 게 아니고 뭔가가 다니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날 죽이려고 안 될 건데, 그렇게 못할 건데. 3명 다 동시대 사람인데 3명 다 이 세 청년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똑같이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래 역사한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를 탁 걸러내려고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 뭐하게 한 자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케 하고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고 우리 마음의 언약을 막 흔들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오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 예전께서 지금 선교원이라든지 미션을 하는 이 팀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사회에 유치원이 없고 학원이 없어서 이 교회에서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지금 심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나중에 이 땅에 희망이 올 겁니다. 불같은 재앙이 올 때 그때 넘어갈 겁니다. 혹여나 이 땅이 너무나 우상 숭배해서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도 그거 가진 아이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단 역사가요 불신자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 것 같지만 다니엘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타겟으로 삼고 너희가 언약 가지고 있어? 믿지 마, 안 돼 라고 흔드는 작업 가운데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갖고 승리하냐? 내 한인 한 몸만 오늘 죽어버린다, 이 싸우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심겨진 그 언약, 그것이 되어진 것을 확인한 그 믿음, 그 언약이 너무나 분명해서 온 평안함.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또한 이 교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18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건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의 평안. 왕이여, 설령 하나님이 오늘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안함 배반할 수 없고 왕이 만약에 오늘 날 죽인다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평안함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두 번째 평안함, 성도에게 평안함이 있는 두 번째 이유,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 감사.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이 언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 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설령 하나님이 그래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겠고 이 말 배경에는 죽이십시오, 우리 집어넣으십시오, 나 그 문제 안 됩니다. 바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로마 때. 그 당시 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냐? 기독교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나라는 다 조용해요. 가만히 있고.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 가이사 왕자가 막 충격받습니다. 왕?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와? 죽여라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했는데 그 추종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고 유대인들 그거 좋아하니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 왕들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를 막 박해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박해할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진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생명 거둬가시면 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나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저 6.25 때 막 공산당주의가 와서 막 박해하고 하늘 총 쏘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고 기독교인들 다 박해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바로 왕이 다 죽였는데 막 사람의 몸에다가 철사를 감아놓고 양 가죽을 씌워놓고 피를 묻혀서 막 사자한테 던지고 금방 뜯어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상에 가보니까 다 웃고 죽인 겁니다. 웃고. 바로 왕이 네로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다 웃고 죽었냐? 신하명 하나님 왕이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두 번째 이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배경 가운데 거한다는 이유 하나. 혹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여태까지 많은 것을 빼앗기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능욕하고 능멸하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진짜 어디에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사기까지 우리를 예수를 죽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소망.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체험. 25절 보니까 드디어 역사 나타나.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붙잡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동안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담겨 있는데 이들을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체험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밥 같은 거 많이 해서 불신자 먹여주는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횡단보도 사람들 정리해주고 길 잘 건너가게 하고 불우이고 돕게 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떠나기 전까지 뭘 체험하고 뭘 남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이상한 단체가 나와서 사단 교회를 만들지 않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나?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지 않나? 오만 때만 이상한 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최태민, 뭐 목사, 뭐 기독교, 하여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사상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드는, 왜곡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꿔나가야 돼요. 언약 가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준다고 한 그 권능의 역사, 가는 곳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며 마음과 영혼의 문제던 자들이 노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 교회 통하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한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저에게 축복이 있다면 약간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이 교회 30주년 아닙니까?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하기. 사단이 있죠. 방해하겠죠. 불가된 시험이 오겠죠. 교회 세워지는 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하는 교회 세워지는 거 불같이 방해하겠죠.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가끔은 고등학교 이럴 때 너무나 교회 시험이 와서 제가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 이거 큰일 났다 싶고, 교회 가기 무섭다 싶고, 사람들 보기 두렵다 싶을 만큼 놀란 거 뭔지 압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뭔 기도나 싶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 난리가 났는데 뭔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엉덩이 쭉 들고 기도하는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안 보고 싶은 불쌍한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게 저에게 담대함, 나 이거 봤다, 이거 체험했다,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자녀 참 불쌍한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녀입니다. 밥 잘 해주고 옷 잘 입혀주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건 당연할 것이고, 뭘 해줘야 되냐? 언약을 넣어주고 예배를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주고, 아들아 딸아, 우리 가정에 위기 왔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이 아빠가 믿는 오직 예수가 있고 언약이 있고, 까짓거 우리 안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학 가운데 응답받게 안 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각골명심, 아예 뼈에 다시 앉아질 만큼 언약을 새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의 역사,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안했던 세 가지 이유.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힘. 어떤 건지 압니까? 나를 확립시킵니다. 이 평안이 나를 치유합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재질, 주여 뽑아 주옵소서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안 임할 때 뽑아지는 겁니다. 내 과거 상처, 안 좋은 기억, 절대 어떤 모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술 한잔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뚝뚝 두들겨주고 잊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언제 뽑아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언약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아, 정말 감사하다. 다윗이
나와 내 가문을 비차게 만든 저 사울왕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멜기세덱한테 가서 창하고 칼을 구합니다. 방패하고. 왜냐? 싸워 죽이려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한지 압니까? 동굴에 갔는데 왕이 들어온 거예요. 옷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떨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베었다고. 왕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길 벗어내서 자기를 하니까 슬피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 혈족 머비보셋, 그 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왕이 항상 함께 상에서 같이 먹었던 아이가 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되겠어요. 자기가 도와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를 보내고, 그 상처, 그 한, 많은 사람들 그거 못 봤는데 막 상처, 한, 막 못 참고 막 분노, 원한 막 가지고 있고, 그거 절대 안 빠지는 겁니다. 언제 빠지냐? 하나님의 평안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게 가면은 낭중지추의 역사, 어디선가 빛이 나는 역사, 많은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저는 약간 처음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저 평안했거든요. 정식이 됐거든요. 모든 부대원들, 부대장님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전 그전까지 저는 무능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 앞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군대였어요. 그때 저 뭐 한 자입니까? 정식기도 한 번도 안 빼놨어요. 혼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뺐어요. 쓰러졌으려고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압니까? 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높이는 거 있죠. 나중엔 저를 불러요. 전 사단의 군종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강연을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낮 12시까지 잠을 자라고 대대에서 공문이 왔어요. 전 모릅니다. 누가 그걸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대제장님 사인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대제장님 술 되게 먹는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는 흙수저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한 번도 성령 못 채워본 거짓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못 누려본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는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것, 이것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역사. 28절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권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세계복음화죠,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 함부로 말하거든. 이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 네 하나님 네 건져낼 것 같냐? 그렇게 말하거든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들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흙수저, 뼈수저, 그런 다 거짓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의 힘은 결국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힘. 결론입니다. 평안 위해서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절대 어떤 것과는 예배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많이 바쳐라,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 거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할 거예요. 한 가지 꼭 말하겠습니다. 절대 예배는 승리하십시오. 예배는 꼭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교육부서, 모든 교육기관, 우리 말씀 준비하는 분들은요, 예배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내가 담당하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구역, 우리 교구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평안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깊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 성도에게만 평안이 있는 이유, 여러분들 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 얻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하시며 시대가 승리케 하시며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